자, 요셉의 유언은 딱 두 가지 내용입니다. 근데 그 첫 번째가 오늘 다룰 것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자, 그동안에는 요셉이 그 가족들을 돌본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고센 땅이라고 하는 그 가족이 살아갈 수 있는 땅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또 식량을 공급해 주었고 또 생업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었고요. 또 심지어는 지난주에 우리 다뤘었지만 그 자녀들 또 그 손자들 심지어는 그 증손자들까지도 요셉이 다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양육을 도와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형들은 요셉이 생을 마감하는 이 순간에 이런 걱정을 했을 겁니다. 그의 가족들이 이런 걱정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요셉이 죽으면 우리는 누가 돌봐주지? 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모든 것을 다 요셉이 책임져 주었기 때문이죠. 자, 그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봐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이것은 요셉이 지금까지는 요셉이 내가 여러분들을 돌봤습니다. 여태까지는 제가 돌봤지만 앞으로는 하나님이 돌볼 겁니다 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요셉은 근본적으로 요셉의 가족들을 돌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민족을 돌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먼저 이 땅으로 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요셉이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요셉이 그의 가족들을 돌보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까지도 그 가족을 돌보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죽더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마침내는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길이 열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내가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내가 돌보는 게 아니라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해서 내가 자녀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 동생들을 사랑하고 해서 내가 아무리 사랑해서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꼭 좋은 길로 가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정말로 복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복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따라 하실까요? 복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요셉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요셉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복으로 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불행한 어린 시절이 있었지요. 그러나 그 노예 생활 가운데도 요셉은 삐뚤어지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도 않았고요. 그 노예 생활을 잘 견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가 성실했고 눈에 띌 수 있었던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요셉이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서 나온 게 아니죠. 그 애굽에 대단하다고 하는 술객과 박사들도 꿈을 해몽하지 못하는데 요셉이 꿈을 해몽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음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전적으로 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드라마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신 분 이것은 하나님이시다. 사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굉장히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대개 막내들이 사랑을 많이 독차지하잖아요. 야곱도 그 당시 막내였던 요셉을 굉장히 편애하였습니다. 그래서 옷도 더 좋은 것으로 입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무리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고 잘 키웠다고 해도 야곱이 요셉을 어떻게 애굽의 총리로 만듭니까? 그저 조금 뭐 잘 살 수 있도록 뭘 물려준다든지 하는 정도가 될 수는 있었겠지만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 수는 없어요.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그 민족을 구원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어제 우리 며칠 전에 우리 이제 청년하고 대화했던 내용이 너무 이 설교랑 이 주제가 맞닿는 거예요. 했던 그 대화들이 너무 맞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허락을 받았습니다. 너랑 했던 얘기 좀 오늘 설교 때 베이스로 좀 깔고 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허락을 받았는데 무슨 대화를 했냐면 우리 교회 한 청년이 아버지가 눈 수술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통화를 하는 시점에는 이제 수술도 끝났고 통증도 이제 가라앉았고 사라졌고 또 집에도 오셨고 저녁 식사도 다 차려드렸고 지금은 이제 쉬고 계시는 것이고 또 양쪽 눈을 한 게 아니라 한쪽 눈만 하신 것이니까 또 붕대도 풀렀으니까 앞을 보시는데도 이제 지장이 없고 또 이제 어린 아이도 아니고 이제 어른이시니까 저녁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기도해라. 아버지 위해서 더 기도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가 갑자기 언제 안 좋아져서 응급실을 가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곁에 지켜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를 걱정하는 대신에 기도해라. 항상 걱정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한단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단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줬고요. 또 아빠가 보기에도 우리가 어렵고 바쁠 때는 미룰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는 거구나.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찾는 거구나라는 거를 네가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잘 해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로 이제 끝이 아니라 이제 돌아오는 이번 주에 남은 한쪽 눈 수술을 하시는데 수술 당일이 아니라 그 전날임에도 회비까지 다 냈는데 수련회를 이제 못 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수련회를 참석하면 그 다음날 몸이 피곤해서 아버지를 돌봐드리기가 피곤하다라고 그렇게 지장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그리고 나서 아빠 잘 돌봐드려야 된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야 그게 너에게도 복이 되고 아버지에게도 복이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웬만한 전도사님들 이렇게 담당하는 전도사님들도 참 대답하기가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우리가 가정에 먼저 충실하고 가정을 잘 돌본 후에 그래야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잖아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큰 오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만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둘 다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얼마 전에 청년들이 양화진에 선교사 묘지에 다녀왔는데 그 선교사님 중에는요 어떤 분이 계셨냐면 제가 얼마 전에 소개했던 그 여자 선교사님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정말 사랑하는 노모가 계십니다. 근데 그 노모를 두고 한국 땅에 부르심을 받아 선교사로 왔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은 어머니를 버린 불효자일까요? 혹은 이 선교사님들 그 양화진에 가면요 어른들의 묘지만 있는 게 아니라 선교사님의 자녀들의 무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 1살짜리 2살짜리 이런 아이들의 무덤이 굉장히 많아요. 가보시면 아는데 여러분 그 아이들을요 정말 한국 땅은 그 당시에 풍토병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면은 굉장히 위험하고 더더군다나 몸이 약한 어린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땅이었습니다. 오죽 위험했으면은 선교사님들이 지리산의 여름에 그 산 위에다가 서늘한 곳에다가 선교사들의 피신처를 만들 정도였습니다. 너무 많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 정도로 이 풍토병이 많았는데 그 풍토병 많은 이 땅에 아이들을 데리고 어린 갓난 아기들을 데리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많은 아이들을 하나님 나라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선교사님들은 자식에 대하여 무시한 걸까요? 자식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자식에게 소홀히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어머니를 사랑하셨던 분이고 자식을 사랑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던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을 수없이 들었고 수없이 배웠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러면 가정은 소홀히 하라는 거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가정을 소홀히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보다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정에 대해서, 가정에 내가 해야 될 의무를 더 충실하게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정을 잘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랬단 말이죠. 디모데전서 3장 4절에서 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선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러니까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과 비슷한 내용이 이미 성경에 나와 있죠. 자, 그래서 가족을 잘 다스리고 아이들이 부모에게 공경하고 어른에게 공경하는 사람들로 키우는 사람이 교회의 사명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단 한 번도 가정은 소홀히 해도 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오해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엉뚱하게도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에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모를 위해서,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위선자들이에요. 뭐라고 둘러대냐면, 이 재정을 이거는 고르반이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라는 거예요. 나 이거 고르반으로 하나님께 드릴 거니까 고르반으로 정하면은 나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아도 돼.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봉양하지 않아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가복음 7장 10절부터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정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자,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실은 또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신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부모를 돕지 않기 위한 핑계로 고르반 선언을 이용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부모 공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 괜히 하나님을 끌어들여 가지고 면피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을 핑계대며 자신의 의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게을러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를, 자기가 무능해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를 가정에서 비난받을 만한 모습을 보이면서 교회 핑계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학부모가 전화 와서 왜 우리 애가 교회를 다니는데 공부가 이렇게 떨어집니까? 성적이 떨어집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학생들은요, 진짜 잘 믿는 학생들은요, 예배 생활 최선을 다하고 공부도 최선을 다합니다.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지, 나는 교회 다니니까 공부는 떨어지는 거야,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부가 예를 들면서 가정에서 해야 될 일들, 막 설거지도 막 쌓여 있고 집안이 정리도 안 돼 있고 빨래도 안 돼 있고 그러면서 매일 나는 교회 때문에 못하는 거야 라고 핑계대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반대로 이제 우리가 가정에 충실하면은 그러면 하나님께는 소홀히 해도 되느냐? 나는 집안일 하느라고 교회를 못합니다. 예배를 못 드립니다. 나는 공부하느라고 예배를 못 드립니다. 기도 생활을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도 되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를 충성하면은 하나는 소홀히 하게 되느냐? 그 접근 자체가 아주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둘 중에 하나만 잘하는 게 아니라 둘 다 잘해야 됩니다. 둘 다 잘하는 거예요. 자,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모든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가장 우선시 돼야 될 말씀이 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죠. 마가복음 12장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이 하나님만 사랑하든지 네 이웃만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정말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심지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기 어떤 소홀함이 느껴집니까, 여러분? 여기엔 소홀함이 없어요. 우리의 전부가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에 대하여. 여기에 소홀함이 느껴집니까? 그렇지 않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둘 다 잘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순서는 있어요. 그렇죠? 자,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 둘째는 뭐예요? 이웃 사랑. 둘 다 최선을 다하는데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가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든지 학생들이든지 여러분 담임 목사님에게 잘해야 될까? 우리는 전도사님에게 잘해야 될까? 이 고민 자체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에게도 공손하게 공경하고 전도사님에게도 최선을 다해 순종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내가 둘 다를 만족시킬 수 없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에는 누구의 말을 듣게 되죠? 우리는 형의 말을 듣게 돼요? 부모님의 말을 듣게 돼요? 부모님의 말을 듣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선배의 말을 듣게 돼요? 아니면 교수님의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교수님의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우리의 우선순위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는 권위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이웃사랑이라고 이 순서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순서를 잘 지키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신본주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본인 사람, 하나님이 첫째인 사람이 신본주의자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신본주의자를 소개할까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이를 갖지 못했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100세의 아이들을 주셨죠. 이삭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말 귀한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었겠습니까? 늦게 난 아들이니까 더더군다나 너무너무 사랑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결정적인 순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우선순위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자기의 자식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신본주의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효자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순종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막 사역을 하시는 중에 가족들이 찾아와서 당신 어머니와 형들이 찾아왔어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누가 내 부모요 누가 내 형제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부모요 형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뭐냐면 혈육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효자셨지만 그런데 효자셨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예수님의 효자 얘기를 하려고 하다 말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실 때도 누구를 걱정하시고 누구를 의탁했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걱정했어요. 그래서 요한에게 네 어머니다, 잘 봉양해라라고 부탁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효자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뭐가 분명했어요? 우선순위가 분명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족을 부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다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함이 진짜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어떻게 보면요, 어머니의 마음을 가슴 찢어지게 했던 분이에요. 왜요?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불효하신 건가요?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소홀히 하신 건가요? 그냥 그렇게 죽어버리는 것이 예수님이 어머니를 방치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효자셨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충성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오히려 그 어머니 마리아의 사명이 완수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정, 인간 관계, 인간적인 감정과 생각, 이런 것들이 앞서면 뭐가 되느냐? 바로 인본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본주의는 결국 모두를 망하게 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나오죠. 엘리 제사장에겐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을 너무 감싸고 너무 사랑했습니다. 너무 인간적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아들이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어떤 문제를 일으켰냐면 제사장의 아들들인데 성전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또 성전에서 성물에 손을 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몰래 빼돌려가지고 그것으로 이익을 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죄를 범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을 너무 오냐오냐하는 아버지다 보니까 책망을 똑 부러지게 못합니다. 그냥 겨우 한다는 얘기가, 야, 너네들에 대한 소문이 좀 좋지 않다, 이 정도만 눈치 보면서 합니다. 얼마나 자식을 벌벌 떨면서 소중하게 여겼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망하시는지 사무엘상 2장 2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자,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중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뭐가 바뀐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뀐 것입니다. 인본주의로 간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 그 두 자식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위했으니까 잘 됐을까요? 아니요. 이 두 아들은 저주를 받아서 한날에 죽임을 받게 되어지고 결국 엘리 가문이 무너지고 제사장 직분이 무너지는 불행한 일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에게도 그런 비슷한 실수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대하여 너무 인간적으로 소중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잘못 행하는데도 그 압살롬의 죄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지요. 압살롬의 죄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 채 그냥 감싸주기만 하였더니 결국 어떻게 됐죠? 그렇게 내가 사랑하고 아끼고 했던 그 압살롬이 나를 배신했어요. 배반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하여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이 압살롬은 전쟁터에서 죽게 되어지고 다윗은 피눈물을 흘리게 되어지죠. 비극이 일어나고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 둘 다에게 어떻게 잘합니까? 목사님, 현실적으로 그렇게 가능합니까? 라고 물을지 모르지만 둘 다에게 잘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선순위를 잘하는 거예요. 그게 둘 다를 복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가 그 두 아들을 징계도 못할 정도로 너무 사랑한 나머지 두 아들을 지킨 것이 아니라 망하게 했죠. 우선순위가 틀려서 그렇게 된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우선순위를 잘 지키며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느라고 이삭을 잃어버렸나요? 이삭을 잃어버렸나요?
아니죠, 여러분. 이삭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이삭을 구속사의 복된 사람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 우선순위를 잘 지키면 이삭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삭이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우선순위의 중요성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요셉의 고백과 같이 복을 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자식이 복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하는 것이 그게 자식을 복 받는 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도 충성해야 하고 비기독교인들보다 더 가족들도 잘 돌봐야 해요. 우리는 가정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를 잘 돌보고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는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 우선순위를 놓치는 예들이 참 많이 있지요. 제가 아는 그 김영민 목사님, 굉장히 목회를 크게 성공하시고 부흥하시고 그런 분인데, 이분이 지금 이제 자녀가 없는데 그분이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있대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목사님한테 맨날 핑계대는 얘기를 들었대요. 우리 애 때문에 계속 핑계를 대는 얘기를 들을 때, 나는 커서 만약에 아이가 이렇게 신앙생활에 항상 핑계가 된다면 나는 차라리 아이를 갖지 않겠다. 그 결심을 하시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대요. 물론 좀 극단적인 예일 수는 있지만 저는 그 중심 자체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식이 우상이 되지는 말아야 되겠다. 우선순위가 잘못되는 것은요, 곧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되어지고 그것은 우상숭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이 피곤하다고 그래 너 피곤하구나, 그래 오늘은 교회 안 와도 돼, 집에서 쉬어라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오늘은 나 학원에 갈 거야, 친구 만나러 갈 거야, 오늘 뭐 중요한 거 이제 뭐 가야 돼, 그런다고 해서 그래 네가 가고 싶으면 가라 하는 것은 그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은요,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했지만 청년들은요, 삼손에게 드릴라가 우상이었던 것처럼 애인이 우상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애인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신의 믿음 없음을 합리화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날 주일을 빼먹으면서 친구들과 무슨 모임을 가지면서 가족들과 무슨 모임을 가지면서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 하나님은 매주 예배드리지만 이 가족 모임은 1년에 한 번 하는 거잖아요. 이 친구들과의 동기 동창들과의 모임은 1년에 딱 한 번이잖아요. 그거 빠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째째하게 우리한테 화내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라고, 하나님이 그거 한 번 빠진다고 이해 못하시지 않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수많은 것 중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안 드리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시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의 중심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그거 하나 빠진다고 삐지시지는 않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옹졸한 프레임에 가두는 굉장히 나쁜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순종하지 못할 때 나의 연약함을 토로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여러분, 오늘 드리는 여러분들의 예배는 52주의 1년 52주의 예배 중에 1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의 한 번의 일생에 단 한 번 남은 예배처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 뭐 오늘 한 번 빠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이해 못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오늘 한 번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전부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딜하고 계산하고 몇 분에 매시고 그런 하나님을 옹졸한 수준으로 떨어뜨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나의 인간적인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판단인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합리화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겨야 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최고로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요 어떤 결정적인 순간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선순위에 대한 시험이다 라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온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이잖아요. 하나님은 이삭을 드리라고 하고 이삭은 나에게 소중한 아들인데 얼마나 절체절명의 결정적인 순간입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삭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삭을 버리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아는 사람들의 그 중심은 뭐냐면 그 이삭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다시 보세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뭐예요? 영어 성경에서는 테스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뭘 보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냐? 그것을 보시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드렸는데 이삭은 이제 죽었구나. 나는 이삭을 잃어버렸구나.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19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린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다.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버린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신앙의 우선순위를 따라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간 우리는 가족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신앙의 우선순위를 따라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간 우리는 가족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맡긴다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족이든 혹은 내 어떤 돌봄의 대상이든 하나님께 결정적인 순간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축복, 내가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니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손으로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아빠를 치료해 줄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을 믿고 그 아빠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먼저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곁에 있지 않을지라도 내가 수련회 가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나는 아빠를 버린 게 아니에요. 나는 아빠를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지 우리는 윤리를 버리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요게벳은 자기의 아들을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 이 아들은 내가 책임지고 키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내 손을 떠나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키우시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어머니가 자기의 자식을 바구니에 담아서 강물에 띄우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엄청난 일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내 손으로 어떻게 키워보겠다고 했다면 그 아이는 다른 그 애굽의 어린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믿음으로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그 갈대 상자를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갈대 상자를 움직여서 바로의 공주에게로 인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또 유모를 구하게 하시고 그 모세의 진짜 어머니 요게벳을 그 유모로 연결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이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는요 그렇게 어렵게 정말 원통함을 누리면서 지내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엘리 제사장을 통해 너가 구한 것을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래서 낳은 정말 기적적인 아들이 사무엘이잖아요. 근데 그 사무엘이 젖됐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을 보니까 그 젖됐을 때 아이를 하나님의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정이 들었겠어요? 얼마나 예뻤겠어요? 젖됐을 무렵 얼마나 예쁩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과의 약속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번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자, 그럴 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 아이가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하나님 앞에서 자랐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였던 한나는 자기의 아들을 맡겨드렸는데 그 아들이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한나가 아니야 난 못 드리겠어 했다면 그 아들 사무엘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의탁하였을 때 그 아들이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영국에 갔을 때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네, 웨일즈의 부흥의 현장들을 많이 다니면서 특별히 이제 성경학교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리지 하월즈라고 하는 목사님, 정말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지요. 이분의 기도를 통해서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의 전황이 바뀔 정도였다라고 신문이 보도할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위대한 기도의 사람, 그리고 많은 학생들과 함께 기도의 집의 사명을 감당하셨던 그런 분이라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이분의 그 성경학교를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원래는 이제 그 사역자는 아니었지만 어느 선교 집회 때 그 부흥회 같은 데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지는데 선교사로 가라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그래서 선교사로 가려고 하는데 망설여지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바로 그 당시에 어린 아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가기도 그렇고, 아이 때문에 못 갈 것 같고 미뤄야 될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받을 때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아이를 데려갈 수는 없으니까, 아프리카에 데려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아이를 믿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잘 키워줄 수 있는 사람에게 이 아이를 입양시키게 되어져요. 자기의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입양시키게 되어지고 그분들이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떠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제 너는 네 아들을 바침으로 저 아프리카의 영혼들을 네 친아들보다 더 사랑한다라는 것을 증명하였다.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의 이삭을 바쳤을 때 네가 나를 네 독자 이삭보다 더 경외한다는 것을 내가 증명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증명해 보였다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너희가 나를 위해 포기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내가 100배로 갚아주겠다. 특히 아프리카의 1만의 영혼들을 달라고 주장해도 좋다라는 음성을 받고 아프리카로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1915년 드디어 남아프리카의 가자랜드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마침 그때 아프리카에 엄청난 전염병이 돌게 되었고 그 지역에 전염병이 돌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수하게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때 이 리지 하월즈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선교하는 이 지역에 전염병이 비켜가게 하여 주세요.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전염병이 다 휩쓸고 지나가는데 이 선교사님의 선교하는 그 지역을 비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선교사님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위대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소문이 쫙 퍼지게 되어집니다. 전염병조차도 그들이 섬기는 그 지역을 다치지 않게 하고 피해갔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게 되고, 계속해서 이 선교사님이 혼신을 다해 헌신하며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1만의 영혼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진짜 10,000명이 넘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이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 사역을 잘 마치고 다시 영국으로 하나님의 또 부르심을 따라 돌아올 때 그 두 번째 부르심은 뭐였냐면, 나는 너를 통해 대학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금 3,000달란트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리즈 하월즈 목사님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신학 박사도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소주머니에 돈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학교를 세우겠다고 첫 발을 내딛는데 여러 가지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재정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재정도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자꾸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시는 게 그게 진짜 재정이거든요. 자, 그리고 여러분, 비록 이 리즈 하월즈 목사님은 가방 이렇게 학문적으로 뭐가 이렇게 기반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데 이 학교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드디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리즈 하월즈 목사님이 오래전에 누군가에게 맡겼던 그의 아들 사무엘 하월즈, 이분이 옥스포드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을 하고 그래서 이 아버지를 이어서 이 웨일즈 대학을, 성경대학을 이끌어가는 학장이 되어진 것입니다. 제가 사무엘 목사님의 사진을 네네 보여주시겠어요? 네, 웨일즈 성경학교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고, 이 학교를 맡아서 함께 이끌어가고 또 이 하월즈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을 떠났을 때도 그 이후에 이 성경학교를 이끌어간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맡겨드렸던, 여러분, 이 리즈 하월즈 목사님은 자식을 버린 게 아니에요. 소홀히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성경학교를 이끌어가는 동역의 기쁨을 누리다가 여러분 정말 감사함으로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설날을 앞두고 가족들과의 만남을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가족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둘 다 하나님께도 충성, 가족을 돌보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가족을 복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우선순위를 여러분들이 충성하고 우리의 가족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부모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돌봐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그래서 요셉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돌보시리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돌보시리니,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본적인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